들이 있습니다. 버릇이나 습관. 나에게는 어떤 버릇,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 버릇이나 습관이 좋은 습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습관이 있어. 문제는 나쁜 습관. 나쁜 습관도, 나쁜 버릇도 있죠. 나쁜 습관이나 나쁜 버릇은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습관 들이면 좋은데 나쁜 습관 생기면, 나쁜 버릇 생기면 고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걸음걸이도 그렇고 우리의 자세도 그렇고 사람들 대할 때 여러 가지 행동 거지들도 좋은 버릇 습관이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고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대표적인 것들, 원망과 불평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불평은 시기와 원망과 미움의 마음만 부풀려 놓는 데. 내가 불평하는 습관이 있어. 그럼 그 불평이란 놈이 시기하고 원망하고 미움의 마음만 부풀려 놓는데, 그래서 자신도 가족도 혹은 이웃도 교회 공동체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불평이 그렇게 폐해를 입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40년을 은혜롭게 목회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4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한다. 목사에게도 교회에게도 복된 일이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교인들을 만날 때는 언제든지 성경 찬송을 들고 성경 찬송에다가 또 하나를 함께 들고 있는데 검정색으로 된 어떤 노트를 하나 늘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이 노트는 교인 불평록입니다. 교인 불평. 교인 중에 누가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 그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를 찾아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른 교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에게, 목사님, 누구누구가요? 이랬대요. 이래서 힘들게 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올 때면 목사님이 성경 찬송에 같이 가지고 있던 검정색 노트를 교인 불평록을 딱 펼치는 거예요. 펼쳐놓고 이렇게 그 교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하세요. 불평의 내용을 제가 다 적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다 적으면 끝에다가 성도님 이름 쓰고 사인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잘 살펴본 다음에 시정 조치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불평을 맡던 교인들이 당황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뭐 기록까지 하십니까? 뭔 사인을 해요.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40년 동안 은혜스럽게 목회를 했다는 얘기. 참 재치 있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뭐 그게 재치입니까? 재치 있다 싶지만 씁쓸하고요. 마음 아픈. 그런다고 제가 이런 방법을 써볼까요? 안 되잖아요. 잘한 것 같지만 이게 좀 씁쓸하고 마음 아픈 그런 얘기. 탈무드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건너야 할 달이라고 생각하고. 탈무드는 정말 양이 많은데 우리는 일부만 작은 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뿐이고요. 각계 모든 분야의 탈무드적인 그런 교육의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불평의 말문을 차단하고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맞는데 교인되어 사는 우리들이 그렇게 잘 못하고 사니 어떻게 그러면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까? 원망은, 불평은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살면서 불평이 찾아오는 길목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찾아오는 방법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거기에 다 들어맞는 그 부분을 오늘 말씀 깊이 나누기 전에 이것을 먼저 헤아려 보겠습니다. 불평이라는 놈이, 원망이라는 놈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길목이 있어요. 첫째는 불평은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서 옵니다.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시민성 질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의 원인이 몸의 이상이 아니라 마음의 병에 의해서 온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은 건선과 통증 환자에게 진짜 약 대신에 약효가 없는 가짜 약 처방, 가짜 약 플라시보 치료법을 실험해 봤대요. 진짜 약을 줘야 되는데 건선과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진짜 약 대신 플라시보, 가짜 약 치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들이 진짜 약을 먹었을 때와 비슷한 치료 효과를 본 것입니다. 이게 환자들에게는 숨기고 이렇게 해봤더니 그런 효과를 본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태도, 생각이 몸을 지배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 먹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건강한 마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는 거죠. 출애굽 지도를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출애굽 경로 지도입니다. 저것은 추정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출애굽 경로를 따라 출애굽했을 것이다. 약 40년 동안 출애굽 과정, 헤매는 과정이 있잖아요. 저 광야에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출애굽 이야기는 성경에 출애굽기부터 나오지만 사실은 민수기서에 다 39년 정도의 이야기가 민수기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출애굽기는 출애굽 시작 얘기하고 성막 짓는 이야기로 거의 자리를 채우고 대부분의 그 막 방황하고 어려움 겪는 그 모든 내용들은요 민수기서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원망과 불평.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의 은혜도 있고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너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무도 많이 경험했던 그들이, 아니 구원을 경험하면 뭐예요? 금세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민수기서가 사실 핵심 단어 찾아보라면 원망과 불평. 문제에 부딪히기만 하면 먼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지도에 보면 가데스 동그라만 빨간색 줄이 가다가 거의 하트 모양처럼 있는 한 곳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죠. 거기에 도착했어요.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들 12명을 뽑았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을 뽑아서
곧바로 올라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오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거죠. 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날 정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사람들은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갔다 오면서 걱정만 많아졌어요. 소망 중에 왔는데 정탐하고 오니 걱정거리가 태산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뭐 여러 가지로 풍요로운지 우리의 모습은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부정적 보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잘하는. 여러분, 이 12명의 부정적 보고와 긍정적 보고를 한 이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지만 긍정적 마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의 말을 하십시다. 이것이 불평을 막는 중요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 불평이 찾아오는 길목, 또 하나는 낮은 자존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항상 남을 너무너무 의식합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약점이 커 보이기만 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휩싸이면 자신의 약점을 덮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보통 자존감이 높은 사람 같으면 누가 뭔 얘기를 해도 그 정도는 뭐 그냥 용납하고 이해하고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것을 막 꼬투리 잡는, 공격하고 들춰내고 막 떠버리고 그렇게 되는, 시기와 질투가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해서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 무서운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집에 남아있던 큰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탕자 비유 얘기하면 둘째 아들에게만 모든 초점이 생기죠. 탕자의 비유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큰아들의 행복.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정말 못된 자식이죠. 아버지의 귀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를 위해서 소를 잡고 비싼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너무너무 큰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을 본 큰아들은 배가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큰 시기가 났습니다. 집에서 몸이 부서지라고 일한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를 위해서는 이렇게 큰 성대한 잔치를 베푸시다니, 이게 뭐야 도대체? 큰아들의 마음속에 질투가 확 들어왔어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 30절 말씀에 그 부분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하여 이르되 내가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찰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요,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는 순간 그 입술에서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마음은 꼭 죽은 줄 알았던 둘째가 돌아왔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 뭐 다른 볼 것도 없어요. 생명이 돌아왔으니까, 귀한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쏟아서 그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시키는 일, 영육간에 그것을 다 살피는 놀라운 시간을 갖죠.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못 가져요. 비교만 하고 절대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둘째 막 공격하고 나한테 안 해준 거예요. 막 서운하게 생각하고 불평을 쏟아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 우리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 그것은 시기와 질투심만 일으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거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거기서 불평이 타고듭니다. 세 번째, 불평이 찾아오는 길목, 은혜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이 꼭 찾아옵니다.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은혜를 까먹으면 교만해지고 나를 자꾸 드러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또한 겸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사는 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 원망은 불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거의 형제간 같아요. 원망은 불평하는 것을 말하고요. 시비는 악의적인 논쟁을 의미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에게 그따위로 하냐고 시비를 붙이는 거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그래서 나를 높여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 분명 빌립보 교회에 불평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너무 좋은 교회였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어요. 지도 볼래요? 저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얘기인데 빌립보 교회는 정말 성령의 그 이끌림에 순종하고 유럽으로 딱 건너가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 안 가고 싶었어요. 그냥 소아시아 지역에 터키 땅에 그냥 머물면서 2차 전쟁도 하고 싶었는데 가는데 자꾸 성령께서 건너가라, 자꾸 건너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순종하고 유럽 땅을 처음 밟아서 그렇게 교회가 생긴 데가 빌립보 교회. 바울이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는 교우들이 모두가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음으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선교헌금 하자고 할 때면 끝까지 함께 참여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섬겨줬던 그 좋은 교회 빌립보. 그게 빌립보 교회.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의 교회들을 섬기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그런 교회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켰던 좋은 교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훌륭한 교회를 향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또 3차 전도여행을 또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간 거예요. 교회도 많이 성장하고 좋은 교회 됐지만 어느새 교회 안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력들이 생겼던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가 원망과 시비에 쌓이게 된 원인은 바울의 오랜 감옥 생활 때문이었을 거로 봅니다. 2차 전쟁 때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또 3차 전쟁을 마치고 그 뒤 바울이 오기 같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교회가 어려움이 왔어요. 그 좋은 교회. 바울이 오랫동안 감옥에 있자 몇몇 성도들 사이에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원망하고 시비하는 씨앗들이 교회에서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하고 시비했을까요? 잘 섬기고 힘껏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그 교우들 중에 일부가 불평하고 원망을 한 거죠. 어떤 불평이 생겼을까? 생각하면 알만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지. 예수 이렇게 열심히 잘 믿고 헌신하는데 우리 사도님이 옥중에 갇히고 잠깐도 아니고 오랜 세월 옥에 갇혀 있고 도대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도님이 옥중에 갇혀 있으니 야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 어떻게 해? 우리는 누굴 믿고 의지하고 사냐? 모든 교인들이 그런 게 아닌데 일부 교인들이 그런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거의 마지막 시기에 쓴 책이 옥중서신 중 빌립보서. 그동안 봐왔던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게 전부 다 로마 감옥에서 거의 마지막 시간쯤에 써낸 편지. 들려오는 소식은 빌립보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도의 마음이. 그래서 그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이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편지에다가 그 얘기를 써내야 되니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병들게 하니까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고 건강한 삶인지 이 위기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교회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방법을 이야기한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는 성화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빌립보 교인들 대부분은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의 은혜는 입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사는데 불평하고 시비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이런 거라고 얘기한 거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런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럴 때 원망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적인 비결.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13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붙잡고 사는 자는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원망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생활해도 어려운 일 만나요.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고난이 찾아올 때 있지만 어려운 일 만날 때 멀리 보십시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 만나지만 멀리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사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 1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 한복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속에 물들지 말고 흠없는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둠에 휩싸이지 말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곳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으면 원망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에 휩싸이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다. 이것이 바로 원망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망보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원망이 아닌 감사가 넘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려면 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한 번 불평할 때마다 10번 감사하라.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불평했다. 그러면 그거 잘 지워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10번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불평이 그렇게 무서워요. 나만 불평하는 것 같지만 가족도 또 이웃도 교회도 병들게 하는 무서운 놈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만족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불만족이 우리 속에 있죠.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입술에 불평으로 담아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날마다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입술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당부하는 한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탁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사십시다.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불평보다 원망보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사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도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